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은 그 나라 그가 오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또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의 메시지를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 요약하자면 옛날 성경 번역대로 하면 따라합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메시지가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평화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셨고 이제 땅에는 평화가 임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그 평화가 이 땅에 있느냐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는 전쟁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오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가운데나 어려움 중에 평화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런 사건에 귀 기울이고 감동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 평화를 온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평화를 좀 맛봤으면 하는 느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아마 크리스마스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건 1914년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1914년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독일군이 전쟁을 하던데 그 해에도 여전히 12월 24일이 됐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왔어요. 참호 속에서 그 혹독한 겨울에 전염병과 들쥐와 홍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병으로 신음하던 그들이 서로 총을 쏘고 서로 죽이기 위해 달려들던 그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자 각기 진영에서 조용히 남은 보급품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어요. 독일군도 영국 프랑스군도. 근데 영국 프랑스군이 파티를 하다가 한 사람이 노래를 불렀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00m 사이를 두고 전쟁했기 때문에 독일군들이 그 밤속에 들려오는 캐롤 소리를 들으면서 따라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영국군 진영에서 한 사람이 이번엔 백파이프를 불면서 다시 한번 이제 웅장하게 찬반 가운 성도요. 그랬더니 독일 진영에서 똑같이 따라서 부르면서 막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영국 진영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를 만들어서 들고 그냥 얼굴만 보여도 총발이 쏟아지던 그 자리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군인들이 그 노맨스랜드라고 하는 그냥 들어가면 죽는 그 자리로 나가서 함께 파티를 벌이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벌였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장교들이 셋이 모여서 우리가 내일은 성탄절이니 오늘부터 휴전을 합시다. 그리고 전쟁을 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그날 파티를 하고 그 다음날 성탄절이 다가왔고 성탄절이 시작되자마자 모든 군인들은 일어나서 시체들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장례를 치르고 함께 모여서 축구를 하고 함께 모여서 파티를 하고 그리고 종군 신부 앞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서로를 위해서 죽여야 했고 총을 쏴야 했고 포탄을 쏴야 했어요. 그럼 그 평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성탄의 기쁨을 잠시 누려봤지만 온전한 평화를 그 사람들은 맛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서로를 향해서 총구를 쏴야 됐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평화를 고대하고 있지만 이 땅의 평화는 그렇게 많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2018년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병헌, 김태리가 주연했던 드라마. 그 드라마 첫 해에 이런 대사가 고혜신이라고 하는 여자의 입을 통해 나옵니다.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참 평화를 원했고 참 평화를 추구했던 조선의 의병들의 이야기, 1902년부터 1907년까지 의병들의 활동을 담은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제가 바로 이 언어 속에 들어있어요. 어제는 너무 멀어요.
오늘은 너무 낯설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여합니다. 내일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를 지나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드라마에 재미있는 대사들, 참 의미 있는 대사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최유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해보면 말입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도 어떤 포수도 이렇게 지키고자 아둥바둥하고 있는 조선인이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는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고혜신이라는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여자인데 왜 꽃처럼 살지 않고 총을 들고 삽니까? 그랬더니 고혜신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도 그렇소. 나도 꽃으로 살고 있소. 다만 나는 불꽃이요. 양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면 우리 얼굴도 이름도 없지만 우리는 오직 의병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1907년에 맥켄지라고 하는 영국 기자가 양평에 있는 한 야산에서 찍었던 의병,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은 의병 사진 한 장을 마지막 드라마가 끝날 때 보여줍니다. 그 의병 사진을 보면 그들은 얼굴도 이름도 아무도 몰랐던 사람들이지만 이 나라 조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맥켄지라고 하는 종군 기자는 영국으로 돌아가서 일본이 이 나라를 한국을 노예 삼고 동아 정책을 쓰고 토지와 재산과 자유를 다 빼앗아간 것을 보고 너무너무 아파서 영국 사람들에게 한국은 독립해야 된다고, 대한민국은 독립해야 된다고 외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진이 그렇게 실려서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거예요. 김은숙이라고 하는 작가가 미스터 션샤인을 쓴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스터 션샤인은 흔들리고 부서지면서 엄중한 사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름 없는 영웅들의 유쾌하고 애달프고 통쾌하고 묵직한 항일 투쟁사다. 참. 여러분, 이 드라마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이름 없는 의병들이지만 그들은 우리 민족의 찬란한 선샤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싸우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룩한 의병들이에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평화의 사도들이에요.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거룩한 선샤인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사역하던 시대는 일제강점기를 당했던 우리 시대와 똑같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와 똑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시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강점했던 시기고 우리나라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시기고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압제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신 것처럼 사무엘의 오늘의 사역은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사실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평화 없는 세상, 전쟁으로 우상 숭배로 탐욕으로 물들어서 서로를 죽이던 그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서 있는 거룩한 의병이고 또 그 나라의 션샤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7장은 온전히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사역 일대기를 평생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에벤에셀 그러면서 에벤에셀의 은혜를 받으려고 에벤에셀에 집중하지만 사무엘상 7장은 주제가 에벤에셀이 아니라 사무엘 사사의 사사 사역이에요. 그가 사사 사역을 통해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4번이나 그가 다스렸다. 7장 6절에 보면 그가 다스렸다. 15절, 16절, 17절에도 다스렸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본문이 왜 이걸 강조한다고요? 사무엘이 그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그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들고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사무엘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사역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사무엘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하나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어. 말씀을. 하나는 제사장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예배하며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여요. 또 하나는 왕적 사사.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사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을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무엘은 그 사역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실 사역의 모형으로, 예표로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무엘처럼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상한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여전히 오늘도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풍경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셨고 장차 세우시려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로 묵상하고 붙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에 서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에베네셀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에베네셀의 은혜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은혜에 기초한 나라예요. 은혜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12절에 사무엘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 그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붙였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과거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인간의 방편을 다 파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언약 백성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그 결단을 하라고 에베네셀을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지금까지지만 나아가서 내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내내 일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내 그 평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도우실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라고 이 에베네셀의 돌을 거기다가 세운 거예요. 나아가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우리라는 단어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내내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보였으니 우리도 항상 이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대열에 서서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을 세운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인들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에베네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베네셀은 그냥 하나의 돌이 아니라 은혜의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 우리는 인생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돌들을 밟고 지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야곱이 여기 형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나서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걸 베델이라 불렀어요. 그게 야곱의 에베네셀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쫙 가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를 건너고 나서 그 가운데서 돌 12개를 취해서 돌기둥을 만들고 하나님을 잊지 말자. 여호수아의 에베네셀이에요. 나가서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 세겜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 그러면서 돌기둥을 거기다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거기가 여호수아의 에베네셀이고 이스라엘의 에베네셀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들을 놓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 앞에는 이 센 물줄기를 그 에베네셀의 징검다리 돌을 밟고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단 말이에요. 성탄절의 메시지가 뭡니까? 성육신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밟았던 에베네셀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에베네셀의 돌 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밟고 다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에베네셀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에베네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에베네셀의 은혜 위에 은혜로 세워져가는 그 은혜를 맛보고 살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어렸을 적에 하나님도 모르는데 부흥회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뭔지도 모르고 아멘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걸 생각할 때 은혜.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숙사에서 취업을 나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울었던 그때가 저에게는 에베네셀이에요. 그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가 낳은 게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게 에베네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시업이 나가가지고 치료를 하는 그 시절에 우리 사장님이 너 왜 금요철에 다니고 목요철에 다니고 화요철에 다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냐. 저는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그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왜? 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거든요. 복을 받아서 잘 돼서가 아니에요. 그 시간이 나에게는 에베네셀이에요. 내가 밟은 징검다리 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 받아야 잘 돼야 축복을 누려야 에베네셀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에베네셀의 돌은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밟았던 그 돌인 거예요. 그 돌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험, 그런 돌도, 그런 고난의 돌도 없으면서 그냥 복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말하면 고난이 당하면 여러분 다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의 에베네셀이 필요해요. 목사님 간증 들어봤죠? 장로님 간증 이미고사님 간증 들어보세요. 우리 여기 최효원 성도님 책 내용 간증 들어보세요. 죽음에서 건져주신 시간들 다 은혜의 에베네셀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 위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758년에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가를 하나 짓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찬송가를 짓기 전에 사연이 있는데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14살이 됐을 때 나는 이발사가 돼서 살 거야. 그리고 이발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실력이 늘어서 나이도 어린데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이발소를 차립니다. 그리고 17살까지 이발소를 차리면서 살았는데 돈도 벌리고 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친구들하고 방탕한 불량배들하고 놀면서 흥청망청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지 이필드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우연히 부흥회에 가서 듣습니다. 들으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내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린 나이에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23살에 설교자가 돼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전 지역을 돌아가며 영국 노폭스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 강림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기의 과거를 돌아봤어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돈 벌어서 살고 끝나자 그러면서 그게 전부인 줄, 인생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자기를 이렇게 놀라운 사역자로 삼아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날 밤에 찬송을 썼어요. 한글로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근데 이 찬송가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의 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re I raise my Ebenezer 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한글로는 이 표현을 하나도 못 해놨어요. 영어를 그대로 지극하면 여기에 나의 에베네셀을 세웁니다. 당신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라기는 당신의 기뻐하심을 따라 안전하게 본향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던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위험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보혈을 흘려주셨으니 여기에 나의 에베네셀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살리셔서 그냥 인생은 먹고 살고 잘되고 부자 되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죽으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에베네셀을 세웁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에베네셀을 그 은혜의 징검다리를 날마다 밟으며 평생을 그 징검다리를 밟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나라는 임마누엘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에베네셀의 은혜 위에 세워진 임마누엘의 나라예요. 임마누엘의 나라.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무슨 일이 벌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대적들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빼앗긴 땅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아가서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평화까지 허락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 놀라운 평화, 보호와 회복과 그리고 평화, 이 세 선물을 어떻게 얻은 겁니까? 그들이 싸워서 얻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에베네셀은 궁극적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전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법궤를 들고 나가고 자기들이 막 아둥바둥 힘을 써도 평안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은 임하는 거예요. 성탄절의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은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은혜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땅에는 사람들을 위해 평화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라고 했던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땅의 교회는 너무 비참해 보입니다. 혐오를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를 싸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교회가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월 18일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이태원 참사를 맞았던 유가족들이 진상규명과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국회 담장 3km를 오체투지라고 그럽니다. 무릎하고 팔꿈치하고 이마를 대고 폈다 줄였다 폈다 줄였다 하면서 그 3km를 돈 거예요. 불교 승려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오체투지를 했어요. 카톨릭 신문에서는 이 사건들을 취재를 해가지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고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계는 한마디 입도 뻥끗하지 않았고 기독교 신문에 단 한 줄도 오체투지라는 유가족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교도 카톨릭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고 하는데 교회는 웃깁니다. 나는 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 약자들, 울고 있는 사람들은 눈 감고 정권에 빌붙어서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 땅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임마누엘이라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명을, 임마누엘을 감당할 때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평화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예보의 첼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스니아 내전이 일어났던 시절에 보스니아 수도인 사라예보에 서로가 내전이 벌어서 서로가 죽입니다. 거기에 이슬람과 기독교와 나머지 사람들 종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죽여요. 근데 그 사라예보 현장에 포탄이 하나 터져서 그날 빵을 사려고 줄 섰던 사람 중에 22명이 죽고 70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근데 사라예보의 피라모닉의 첼리스트였던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날부터 폭탄이 떨어져 죽은 이 자리에 서서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지단조라고 하는 되게 서글픈 노래지만 그 첼로 연주를 이어갑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계속 첼로를 켜면서 그들을 위해서 애도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애도하면서 계속 첼로를 연주했어요. 전 세계의 전파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에 동참하고 전쟁이 그치기를, 평화가 임하기를 함께 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고통하는 자들과 나누고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첼로를 함께 타는 하나님의 첼리스트예요.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맞잡은 손과 눈물과 기도에 이 땅은 평화의 흔적들이 그나마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네셀로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에베네셀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15절로 17절은 사무엘의 남은 평생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어요. 왜 요약한다고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15절로 17절은 사무엘이 젊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변함없는 일상의 사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생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왜 이걸 보여준다고요? 사무엘은 가장 이상적인 사사이자 마지막 사사의 모습을 보여줘요. 물론 그 아들들도 사사가 되지만 하나님이 꿈꾸셨던 사사,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사사의 모습은 오직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 에베네셀은 그냥 에베네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어, 나 감사해, 은혜야 은혜야.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사람은 반쪽짜리예요. 에베네셀의 은혜는 언제나 말씀 위에 세워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스렸다 7장 15절에 얘기합니다. 13절에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는 날 동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인생을 바쳐서 헌신했다 이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도 그리고 사울이 패해지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평생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역한 내용이나 해마다 순회했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이지만 계속 지방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돌아다녔다고 얘기합니다. 베델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은 그 이스라엘의 성지를 말하는,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국적인 영적 회개 운동을 벌였던 바로 그 자리예요. 길갈은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만 예비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할례했던 자리.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전쟁에 임시 정부가 있었던 자리가 길갈이란 말이에요. 그 길갈과 베델과 미스바와 라마 자기 고향 이거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중심부 베냐민 지파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중요한 거점 지역에서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은 여기까지지만 사무엘은 여기까지로 끝내지 않아요.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에베네셀인 거예요. 거기서도 예배하고 거기서도 제단을 쌓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에베네셀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만들려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에베네셀의 자리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은 한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 우상의 제단을 파하고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는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니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생을 말씀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살았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에서 앉아서 부와 명예를 누리던 엘리와 그 아들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기드온과 입다처럼 사사시대에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왕국을 꾸려가면서 내가 왕이야 순종해 복종해 그러면서 사무엘은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왕궁을 짓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고향에서 머물면서 순회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냥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무엘의 헌신이 언제 나타납니까? 다윗의 시대의 영화, 솔로몬 시대의 영화 누구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사무엘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나중에 사무엘상 뒤로 가면 뭐가 나오죠? 라마라고 하는 선지학교예요.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서 선지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선지학교를 세우고, 선지학교라는 건 예언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의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도록 선지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 사무엘의 헌신 때문에 다윗의 시대의 영화가 있었고 솔로몬 시대의 영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말씀을 붙들고 사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역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3번이라 다스렸다 다 합치면 4번이지만 이 쇼페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독립적으로 쓰면 언제나 이거는 군림하고 왕처럼 군림하는 단어로 변질돼 버려요. 하지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4장 3절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했을 때 섬기다, 에바드, 종이라고 하는 단어, 항상 이 단어는 이 두 단어와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스림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사람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고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왕은, 제사장은 종으로 섬겨야 돼요. 종으로. 군림에서 권위주의를 가지고 내가 종이야 섬겨 이딴 식으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 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놓고 나를 섬기라고 말하는 게 맞겠어요? 사무엘은 그렇게 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는 기드온처럼 압다처럼 군림하지 않았어요. 그냥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삶을 내어드리고 헌신해서 그렇게 그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는 이상적인 사사예요.
사사로서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했던 사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사사계에서 기대한 사사들이 누구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사사들은 다 자기 권력과 명예와 탐욕에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션샤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병으로 지금 섬김의 길에 들어서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나라는 섬김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아요. 교만한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세웁니까? 겸손하지 않는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만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겸손한 사역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무엘처럼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젊었을 때 주신 그 비전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오직 말씀에 온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무엘이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스터 션샤인은 1907년을 기점으로 드라마가 끝납니다.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1907년을 기점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전에 이미 1980년대부터 토마스 선교사는 동강변을 건너다가 죽으면서 이 땅에 성경을 전했고, 일본에서는 언더와 아펜젤러가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강원도와 또 남쪽으로 강주와 전라도 지역으로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일어나고 1907년에 영적 대부흥의 준비가 일어나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에요. 미스터 션샤인의 세상은 두렵고 격변의 시기지만 하나님이 기대했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소망하면서 믿음의 의병들, 거룩한 의병들, 션샤인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때가 바로 그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전북 김제에 가면 기억자 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제 용화마을에 있어요. 이 용화마을의 김제에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장 부자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러 왔던 장로교 선교사인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연히 전도하러 왔다가 조덕삼이 집에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하룻밤 자게 해주십시오. 근데 조덕삼이 외국인이니까 하룻밤 재워주면서 그럽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나라, 행복한 나라를 포기하고 이 조선에 와서 이렇게 섬깁니까? 그랬더니 데이트 선교사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조덕삼이 그 말을 듣고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 뭘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러면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집에서 사역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방 한 칸을 내어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는 마부가 한 명 있었어요. 말을 관리하는 마부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고향 경상도 남해에 살다가 곡창지대인 김제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머리가 똑똑해서 뭐 한자를 혼자 공부하는데 잘 배우고 한글 기억 니은도 잘 배우고 이러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조용호와 함께 이 하인 마부를 함께 공부를 시켜요. 얼마나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그러면서 몇 년도 안 돼서 이 이자이라고 하는 청년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기 주인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두 사람이 교회를 섬기며 데이트 선교사가 초대 일대 목사인데 그 기억자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 교회에서 양 두 사람이 같이 영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가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영수 장로를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자익은 행정과 설교를 감당하기에 이 사람은 이만큼 열의가 있고 뜨거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종을 장로로 세우는 일에 추대를 해주고 박수를 쳐줍니다. 딴 사람 같으면 막 자존심에 막 열등감에 미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마부를 그 교회에 장로로 세웁니다. 나아가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 사람을 신학교에 보여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대 목사로 조덕삼이 이자익을 자기 교회로 데려옵니다. 초청을 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고 더 훌륭한 사람이 더 뜨거운 열의를 가졌으니 당신이 우리 교회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은 영광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 마부의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려던 나라의 모습이에요.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모든 것이 평등해지면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만 붙들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1907년에 이 땅에 놀라운 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사경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와서 평양거리에 술집이 문을 닫고 노래하는 사람 주정뱅이들이 회개하고 도둑놈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신고하고 자기 스스로 자수하면서 이 땅에 붕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외쳤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땅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의 리더들이 섬김의 종이 되고 겸손의 종이 되고 말씀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영광, 자기 부, 자기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나가서 이건 사역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우리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려고 성육신이 되어서 마국간에 누우셨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억눌린 자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쓰다듬고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자기가 친히 순종하시고 십자가로 오르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영원히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애쓰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은혜의 나라 위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의 나라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의 평화의 나라 위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이사야가 외쳤던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내가 은혜 위에 서 있고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말씀만 붙잡고 말씀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진실한 고백이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은혜에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말씀 위에 서 있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을 생각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임마누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한번 더 노래합시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은 이것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주께 고백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 주님을 보게로 주를 보게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선포되 땅과 하늘이 진동하리니 땅과 하늘 다시 한번 진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에게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주님의 말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가슴에서 놓고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